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럼 내 안에 기쁨도 없고 희락도 없고 평강도 없고 늘 불안하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주님의 돌봄을 받으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면 늘 불안해.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맞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멘.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를 장막 삼아서, 나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교회 한번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다닙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저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입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건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탁월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적 삶, 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해.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수록, 사람들은 더 예수님 안에 거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그 확실성과 분명성이 확실히 드러나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확실하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누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너무 좋아했어요. 먹을 거 주니까, 병도 고쳐주니까, 귀신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막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을 벌려서 천국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이 그 입에서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올 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자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막 충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예수 보고 미쳤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심지어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6장, 7장, 요한복음 6장, 7장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는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7장 7절에 잘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1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노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형제들 보고 얘기한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주는 세상의 일들이 뭔지를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세상의 일들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다.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라. 막 세상의 이 악함과 세상의 이 그 일시적인 그 악함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을 세상의 덧없음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충돌이 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에 보면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교훈이 왔다.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내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을 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고 주님의 생각을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 생각을 담냐 내 계획을 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담냐 하나님의 계획을 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그거 붙들고 살면은요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막 거침없이 말하니까 지금 여기 절기가 무슨 절기죠?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이 중간에 성전에서 막 이게 가르치셨는데 이게 거침없이 막 말씀하시니까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은 그 당국에서 이거 죽이려고 한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제지를 하나도 안 해?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나?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 어디서 왔다라는 건 뭐예요? 그의 육적인 출생을 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라는 거. 육신의 모습을 아는 거지 진짜 영적인 모습을 아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사야서 9장 6절과 미가서 5장 2절에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데 그 당시 랍비들은 뭘 가르쳤냐면 메시아가 오는 거를 잘 모른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가르친 건 아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자란 예수님이 우리가 대망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게 무슨 정치적인 메시아든 그들의 민족적인 메시아든 종교적인 메시아든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올 때는 화려하게 와야 되잖아. 왜 저 총구석에서 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출신 성분이 별로잖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막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메시아 같지 않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만 말하라고 제지하지도 않고 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는 건가? 지금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니까 예수님께서 더 외침을 얘기하는데 2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 14절에서는 성전에서 그냥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냥 가르치셔도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 내용이 너무 놀란 거지. 조용히 가르쳐도 사실 내용이 그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이 외치다라는 말은 크라조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 말에서 크라이가 나온 것 같아. 그 부르짖는 거, 외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여기서 크라이막스가 나온 것 같아. 절정이 절정.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에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조용조용히 말해도 그건 혁명적인 건데, 이게 너무 크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걸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시골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이건 육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 나는 아노니. 29절 읽어주세요. 29절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나는 안다. 너희는 모른다.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그에게서 났고라는 말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그에게로부터 존재한다. 존재의 의미예요. 그냥 비동사예요. 존재하다. 존재, 있다. 나는 그로부터 있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로부터 존재한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고. 너무 분명한 거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소속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출신이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외치시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조점과 나의 강조점이 일치해야 그 인생을 잘 사는 거다. 내가 막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이 외치고 강조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 설교 본문인데 37절에 또 외쳐. 이제는 서서 외쳐 이르시되. 37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제는 서서 외쳐. 앉아서 외치셨나 아까는? 이제는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넘치리라. 그런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이다. 목마름이 없어질 것이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강조 안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건 뭐 싸워서 막 이게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걸 능히 어려운 환경이 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나의 자발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외침이 12장 44절에 있는데요.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제발 좀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믿을 기회다. 제발 믿어라.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이게 그냥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으세요. 이 진짜 믿는 거는 삶의 변화가 확실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 사람은 외치는 인생의 외침이 달라진다니까. 내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강조점과 내 인생의 강조점이 다르면은 그거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인생을. 내가 목소리 높여 외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내가 외쳐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외침은 너무 분명했어요. 왜? 그분의 출신은 하나님 나라 출신이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이 천국이 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힘들게만 하지 말고 거기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에 저희 카페 시작할 때는 사람 올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그렇게 목표를 했었어요. 이게 막 드러내고 막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이상한 사람 올 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근데 오지 마라 하는 사람은 꼭 들어와.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깨우친 게 뭐냐면은 내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세상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 카페를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예전에 그렇게 전도했던 걸 이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하자.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자.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도요. 여러분 문을 막 빠바바박 해가지고 따닥따닥 빨리 들어가지 말고 그 집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안수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를 신방 갈 때 하루에 뭐 6, 7가정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들어갈 때 항상 축복 기도하세요. 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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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외침과 여러분의 사역은 뭐냐? 여러분 직장생활 힘들죠. 힘들어요. 안 힘든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야. 그렇지만 고난 뒤엔 영광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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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권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 아멘. 막 엉망진창인 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요셉과 같이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아멘. 우리랑 사는 원리가 다르네. 우리가 이 외치는 그 강조점이 다르네.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리 질러. 근데 이 사람은 소리 지르는 부분이 다르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외치는 그 강조점이 우리의 인생의 강조점 외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확신이 달랐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래요. 30절. 항상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 손을 댄다는 것은 이제 진짜 체포하는 걸 말해요. 근데 그의 때,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한 거죠. 그 악함을 악한 거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사람들의 악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람들의 악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전할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증오의 마음을 갖고 체포하려고 하는데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전해야 할 말씀이 많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 할 말씀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위협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 내용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 말은 미래에 우리들을 위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딱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세상의 삶을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 이제 요한복음 8장이요. 엄청 많이 남았잖아.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예? 정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안 죽고 엄청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멘.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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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를 등한시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절대 안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지금 어머니가 거의 90이 다 됐는데 그 큰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그 목사님은 강조점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어라. 그래서 어머니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데 몇 독을 하면서 이게 어렵게 이렇게 읽는데 어느 날은 눈이 진짜로 밝아지는 역사가 있었대요. 돋보기를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눈이 진짜로 밝아지는 역사가 2번 있었대요. 그 어머니, 목사님 어머니한테. 이야, 그런 일도 있구나. 그 조혜련 씨가 요즘에 성경 막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조혜련 씨가 강조하는 것도 뭐냐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천천히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멘.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경 더 많이 읽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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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영혼육이 건강해지고 아멘. 회복이 되고 아멘. 그것을 내가 진짜 경험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 신자들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말하니까.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혹시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지금 여기 이 예수님보다도 표적이 더 많겠나? 이분이 진짜라는 생각이 드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진짜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은 누구냐면 성전 경비병이에요. 성전에 그 지키는 경비병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나 조금 있으면 가. 얼마나 이게 담대합니까? 에? 이제 진짜 잡으려고 군사들을 이게 풀어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희들이랑 좀 더 있다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가. 뭐 그렇게 뭐 애쓰려고 날 죽이려고 그러냐. 나 조금 있으면 가는데 좀만 참아라. 조금 있다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해. 나 찾지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 여기를 떠나가지고 저 디아스포라 막 사람들 흩어져 다른 데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니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무슨 사역을 하시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경외하고 내가 가장 친해야 할 그분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아멘. 그분과의 관계를 더 많이 고민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확신.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아멘? 잠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확신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확신을 예수님처럼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확신을,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사는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알고 정말 영원한 그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매일매일 삶에서 이 정말 싸우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돼. 큰 그림이 해결이 돼야 작은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이 없으면요 작은 게 크게 보인다니까. 에?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큰 그림이 바로 그려져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떤 내 인생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인생에 아주 나는 작은 것을 지내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확신. 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확신. 우리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확신은 이런 확신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확신은 이런 확신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확신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에게로 돌아간다는 확신. 그렇게 있지. 예수님의 확신은 이런 확신이.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의 확신은 시작. 예수님의 확신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확신입니다. 라고 해야죠. 요 사람 잘 말한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확신은 뭐냐?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확신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확신을 갖게 돼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생각난다니까요. 응? 그거 아니야? 뭐라고요? 저는 안 나는데. 안 나요? 아, 다 생각은 안 나요. 죄송합니다. 거짓말 드려요. 다 생각은 안 나는데 엊그제처럼 생각이 난다고. 부분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엊그제 같아, 진짜. 여러분, 인생이 엊그제 같아. 꿈꾼 것 같다니까.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동시에 궁극적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가까운 미래도 준비해야죠. 직장도 준비해야 되고, 뭐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뭐 10년, 20년 후도 준비해야 되고, 뭐 다음 주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점프해서 궁극적 미래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죠? 더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미래는 우리의 최종적인 미래예요. 우리가 가야 할 미래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미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요한복음은 너무 분명해요. 8장 4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7절 다 찾아보세요.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듣나니, 귓구멍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아멘.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 라는 의지,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이것만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라는 의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한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너무 중요한 거지.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소속이 갈라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궁극적인 미래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현실적 삶의 그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아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아멘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마지막 찾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 하나님 나라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인생,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이거에 대해서 금요철야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제 설교 좀 반복해서 들으세요. 조회수가 빵이 뭡니까? 빵이. 그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돼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다. 아멘. 잠시 받는 환난에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다.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고난이 가볍다고 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고난이 가볍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교적인 용법인데 뭐에 대해서 가벼운 거냐? 원래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 비해서 가벼운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원래 받아야 할 형벌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가벼운 거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세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면 여러분 고난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지옥에서 받을 형벌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맞겠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에 비하면 지금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하나는 미래의 천국 영광에 비교하면 우리의 고난은 너무 가볍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의 영광과 비교하면 우리의 그 고난은 너무나도 쉽고 가벼워지게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는 가볍게 해주기를 원해요.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무겁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 이유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무거워. 예? 우리가 지금 힘든 거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궁극적인 미래 천국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고 있는가? 내가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중년과 노후만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를 점검해보라고. 그렇게 점검을 잘 해보라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나의 거울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늘 점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함으로써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 천국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확신이 있었다고요? 빨리 옆 사람한테 예수님의 확신은 뭐였어요? 조금 더 있다가 나를 33절에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확신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천국으로 돌아갈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외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이 확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어떠한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현장에서 땀 흘려서 힘들게 이렇게 벌은 재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우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오랫동안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오랫동안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오랫동안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오랫동안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 기대해.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천국을 준비하며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목표가 분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까운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갖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들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길을 잃은 삶이 아니라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광은 일시적이고 거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온전히 느끼며 정말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